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른 자세를 지니는 것이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지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참 진지하게 생각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뜻하신 바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건설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10지파와 오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유다로 내려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여로보암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이 두 곳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레위인들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급하니까 레위인들을 고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냥 남유다에 남았어요. 정통으로 지키기는 그 혈통이나 전통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왕이 있는데, 이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꼬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했으니 레위인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게 하고 있는 배경에서 오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몇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왕궁을 세우기 위해 감독관이던 인물에 불과했지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 10지파, 이게 신임을 얻어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탄생시킨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왕위가 이어질 것이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통 왕조가 아닌 것과 종교 국가 이스라엘에서 제사 문제가 항상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종교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변형한 절기를 만들고 레위인인 제사장이 아닌 일반 지파에서 제사장을 기용함으로 제사를 대단히 용이하게 합니다. 이건 전통을 깨는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죠. 북이스라엘에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지리상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 앞에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제사장이 이게 유사절기는 큰 문제 될 것도 없고 너무 편리하니까 이렇게 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게 편리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많은 백성의 지지와 단단한 권력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제단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내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운 금송아지처럼 그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의한 나의 만족은 예배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합리화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일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예배의 삶과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명목상 기독교인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외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스며든 이 세상의 생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른 성도는 말씀을 품고 씨름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왜 씨름할까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뭐냐면 씨름하는 거예요. 내면에 씨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대로 갈 것인가. 이 씨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거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면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덤덤하고 아무런 씨름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거룩한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이겨서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의 단계에 들어가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예배에 실패했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무엇이 실패했을까요? 삶도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보면 노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자,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들은 레위인을 제외한 일반인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 집단은 종교 권력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무관하지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쪽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거짓을 꾸며댑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잡아라 그랬더니 여로보암 손이 굳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이 부탁합니다.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주고는, 그리고 제단이 쏟아지고 두 동강 난 거예요.
제단의 죄가 다 그냥 쏟아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야 와라,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너 필요한 거 다 주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난 마시지도 않을 거고 먹지도 않을 거고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셔서 나는 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쉬고 있는데 노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노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선지자를 다시 유혹합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며 신앙을 그냥 발로 걷어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언제 쓰여진 건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판단과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주물러요. 먹고 뭐 밥 사주면서 주물러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양의 가죽을 입고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부모로, 사회인으로, 친구로 바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지 못했던 노 선지자와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자에 갈기갈기 찢어 죽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한테 갈기갈기 찢어 죽었어요. 이게 비참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책임인 거거든요. 싫으나 좋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는 심판은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야 할 게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돕는 것처럼, 목사가 목사로서 타협하지 않고, 목사로서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악행을 보고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들었고 보았으며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기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기에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식을 명령합니다.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들려준 거짓 노 선지자의 회유에 이 사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자에게 목숨을 잃는 그는 길가에 그냥 팽개쳐진 채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쳤어요. 그들 때문에 인류는 시련의 길을 걸어야 할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말씀을 우리 안에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노 선지자의 말에 유혹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우위에 두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어요. 분별력이 없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이단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모두 이단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종교 집단들로 인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단이 666이 다시 등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 기억하세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갈 때요,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인 저 성도님에게 제발 저 유튜브 좀 골라서 보라고. 아니, 볼 게 없어 그것만 보냐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볼 시간이면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은 아니고 유튜브 무슨 지금 어디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뭘 예언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웃기고 있네 정말. 예?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혹시켜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님 오신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네 그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정말 그때는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도대체 그런 거 보실 분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난 그런 사람 목회하고 싶지 않다고.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때로는 다양한 명분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속에 숨은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매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벽을 만나고 우리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도 그 찢어진 가슴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꽃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풍기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과 노 선지자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도구로 바른 분별력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는 우리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